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들려요? 예, 오늘 반가운 분이 또 새로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샬롬! 예,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로 뭐라고요? 자,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뭐든지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시는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빠릅니다. 1월인가 싶더니 벌써 3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살같이 지나간다. 이 쏜살같이 간다라고 합니다. 쏜살이 뭐예요? 쏜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요즘 같은 총이 있었을 같으면 총알같이 날아간다 이랬을 건데 옛날에는 그래도 화살이 제일 빨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가지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또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과 소망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각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다 받았는데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직분 아무 직분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은 와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인사라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네가 이 일을 맡았느냐? 그러나 그것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저 사람 저건 하는데 나도 따라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대선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선지자가 필요할 수가 있고 소선지자가 필요할 수 있고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왜 그래요? 미리암도 하나님이 선택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월에서 벗어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서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이러니까 너는 이런 큰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각자 주어진 그 직분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듯이 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로서 하나님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치열하게 생각해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직분들을 너희들은 잘 치열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주어진 직분들을 잘 설명을 우리 인간적인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했잖아요. 자, 우리의 같은 직분들을, 여러 직분들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대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손이 있으면은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체를 말해서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몸을 비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한 몸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음을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받은 그 은혜로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일의 은사대로 각자가 자기 일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을 따로따로 놔두면 연합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사사기를 읽고 지금 룻기를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왕이 없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한 몸이 돼서 연합해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자, 또 말씀을 하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에 서 있다고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거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진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건물 짓듯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지체를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체에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그 은사대로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충실히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연합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반을 두지 않고 연합이라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계모임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기반을 해서 그 기반에 자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이 되면은 우리도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그렇게 한 몸이 된 지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각각 다르다. 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는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믿으면은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는 자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고 믿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또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찾았으면은 4절에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뭐가 같다고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절 속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짧은 내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본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앞 내용을 몸을 비유해서 해준 말씀,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각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을 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다 똑같이 지혜와 지식을 줘가지고 다 똑똑한 걸 말고 자, 같이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해봅니다. 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자, 이렇게 각자의 은사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성령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다른 이유지만 그것이 한 성령으로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맡은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소명도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로 힘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해가 뒤로 빠진 사람들은 아말렉의 밥이 됐어요. 그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아말렉 군대한테 뒤로 쳐진 사람들은 다 아말렉 밥이 돼요. 귀한 것, 덜 귀한 것. 그것을 서로 귀하게 된 사람은 덜 귀한 사람들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들이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좀 더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좀 충성되고 앞에 충실한 사람들은 뒤쳐져 가는 사람들을 손을 붙들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쳐져 있는 성도들은 그 앞서가는 성도 뒤를 밟아가지고 같이 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공동체 되어가는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말은 잘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자한테 돈 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부자가 부자한테 돈 떡 주면은 아따 사랑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면 사랑한다 그래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있는 것을 도와주면은 아, 저 사람이 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체를 통한 거예요. 귀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덜 귀한 지체가 있고 그 귀한 지체는 덜 귀한 지체를 돌아봐 가지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로 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잠깐.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정말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오지 않으면 가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 형제 자매여,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고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하루하루 자꾸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내 주위에 아말렉 바비제에 가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고 뒤쳐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단히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지금 거의 말세입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참 기가 찹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얻겠으며 했는데, 이제는 애 먹고도 금방 갖다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은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마음이 와닿아요.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래 하자. 우리는 이렇게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리하고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다 우리 지체들은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25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분쟁이 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사탄마귀는 춤을 출 거예요. 아따, 이제는 내 편이 좀 생기는구나. 좀 더 생기는구나. 사탄마귀는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할 수 없으면 지옥으로 자기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분쟁을 없이 하기 위해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석입니다. 서로 돌봐야 돼요.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 사람도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돼서 같이 서로 격려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이니라. 자, 몸이 한 몸인데 지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 끝이 어떻게 해서 다쳤어. 그러면 다른 몸에서 나는 몰라. 뒤 다쳤든 말든. 발가락 끝을 다쳤어. 아이고 발가락 뒤 책임지겠지 뭐 나는 몰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권석이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뒤떨어져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는 가슴 아프게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영혼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27절 이렇게 맞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각 지체마다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섬기는 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누구 섬기는 일요? 목사 섬기는 일, 장로 섬기는 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 지체가, 어느 지체가 아프다면은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어느 지체가 어떻다 하면은 또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도록 했다. 언제 그 성도가 예수님에게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지체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지체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자, 가르친 자는 물론 성도들이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중요해요. 잘못을 가르침을 받으면은 엉뚱하게 가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하고 많이 다투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정말 이 성경을,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심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을 잘못해서 혹여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묻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즉흥적 대답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친 자는 조심해 가르쳐야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다고요? 스스로 멸망이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안 풀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시간만 한 5시간 정도 막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한마디도 준비가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냥 잤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세에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함부로,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다 보면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 4권 내지 5권 가지고 저는 일을 찾아보는데 각 성경마다 그 풀어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참작을 하다가 인터넷을 다 뒤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앉아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성경에는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다고요? 무식한 자들과 구시지 못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와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한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억지로 그걸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저한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식하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8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자, 교회 안에서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한 말로 또 행동으로 그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4절 한번 볼까요? 8절도 한번 볼까요? 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구제하는 데 성도들 중에 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구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구제받을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 이 교회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역자들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말 표현이 조금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왜? 양떼를 치려고. 그 양떼를 치려고 이 지역 교회마다 그 사역자를 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사역자를 각 곳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이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을 좀 앞에 일하실 분들은 좀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맡은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첫째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이 목사나 장로나 앞에 집사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분을 맡아 놔놓고 게으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서 누가 정말 저 형제는 불쌍해, 저 자매님은 불쌍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아니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베푼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억지라는 것은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훈을 이 지쳐있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떻다고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도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어렸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삶들 중에 가장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혜롭게 하나님의 질서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각처로 돌아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